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지난번 마르코 신부님 오셨을 때 오랜만에 미국에 오셨으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라면 끓여 먹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라면 끓여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니, 끓여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버너 챙기고 냄비 챙기고 뭐 생수에 라면 챙겨서 이제 조슈아 팍을 갔습니다. 조슈아 팍을 한 3시간 정도 이제 걸려서 갔는데 저는 원래 어디 뭐 구경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데 있다 그래도 그냥 집에서 자고 목욕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충분한데 굳이 그 조슈아 팍까지 가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됐다는 그 마음을 난 이해는 못했지만 선배님이 가자는데 따라갔죠. 따라갔더니만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요. 그러니까 버너에 불을 켜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돌 구덩이 이렇게 밑에 기어 들어가 가지고 라면 끓여 가지고 불어 터져 가지고 먹는데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꿀같이. 그리고 이제 그거 먹고 이렇게 조시아 팍을 조금 걸었습니다. 그런데 뭐 나는 조시아 트리가 그렇게 예쁜 나무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못생겼더라고요. 나무가 못생겼고 형편없고 거기 공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모아비 사막 그 연결된 데라 그러더라고요.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광야. 거기를 갔다가 오면서 아이고 내가 또 오늘 선배한테 효도했다 이 생각으로 갔다 왔는데 광고장님이 한국 들어가시고 난 뒤에 자꾸 조슈아 팍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거닐 때 그야말로 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멍하면서 거닐게 되니까 나 자신에게 이렇게 내면에 집중하게 되고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하시기 전에 굳이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나가셨고 광야에서 좋은 경험을 하신 게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40일간의 광야의 체험처럼 우리도 해마다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40일간의 사순절의 시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어딘가 광야로 나가진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황무지 광야와 같은 시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나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게 되고 나 자신의 마음 상태에 주목하게 되다 보면 내가 어둠 속에 있는지 빛 속에 있는지, 내가 지금 죄 중에 있는지 아니면 하느님의 거룩한 선함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난 뒤에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아, 나는 패배했구나, 이런 생각을 여지없이 가집니다. 패배했구나.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그 순간순간에 들어있는 나를 위한 마음씀, 또 가족들을 위한 마음씀,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어떤 마음씀, 이것이 상당히 부족했구나. 그리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많은 시간을 나답지 못하게 살았고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기보다도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렵고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 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사순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물론 빛 속에 있을 때도 있죠. 하지만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 안에 그분께 주목하게 있을 때는 우리는 올바른 속에 살 수 있지만 그분에 대한 마음을 상실해버리면, 빛을 분실하게 되면 어둠이 다가옵니다. 그 어둠이 나를 괴롭히고 나로 인해서 남을 괴롭히고 그리고 하느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닫아버리더라는 거죠. 그게 어느 시기 한번 이렇게 크게 왔다가 나중에 또 한번 이렇게 사라졌다가 이게 아니라 하루에도 낮과 밤이 계속 교체하듯이 내 마음 안에서는 하루에 12번도 선과 악 속에서 계속 헤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어둠이란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빛이 한 면이라면 빛의 뒷면에는 어둠이 항상 있구나. 선함이 한 면이라면 그 선함의 뒤쪽에는 악이, 죄가 함께 있구나. 결국 나는 모든 죄 속에 항상 머무르진 않았지만 올바름 속에 살면서도 순간순간 어둠 속에, 죄 속에 있었구나.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이제 상대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죄에 주목합니다. 이 여자가 죄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여자한테도 뭔가 제대로 된 벌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이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한 가지의 벌을 행해서 모든 사람이 100가지의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하도록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 저 여자에게 돌을 쳐라. 그때 사람들은 깨닫는 겁니다. 아, 저 여자의 죄만 죄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사는 것도 죄구나. 그래서 그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들부터 돌을 놓고 떠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놓고 갔다 그럽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그래, 살면서 잘못할 때도 있지. 하지만 그 잘못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올바른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하지. 이걸 아니까 그 지혜로운 나이 많으신 부터 용서하고 가는 겁니다. 저 여자를 벌할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가슴을 치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해야 된다. 오늘 이 사순절 오주일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너희들이 빛 속에 있느냐 어둠 속에 있느냐를 물어보시고, 그리고 어둠 속에 있다면, 죄 중에 있다면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제는 나의 비단으로 다시 걸어오느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제1독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은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뿐입니다. 죄는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겁니다. 옛날에 그 CF에 그런 선전 나왔습니다. 그 좋아하는 두 여자와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의 남자 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가 그 사람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멘트가 나오냐면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랑은 자꾸 변한다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한테 암덩어리처럼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죄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그 죄 중에 있으면은 선함으로 움직여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선함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순절기 동안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광야에 머물러 보면 내가 죄 중에 있구나, 내가 비참하구나라는 것을 느끼지만 거기에 머무르라고 우리에게 사순절이 주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다시 죄짓지 마라.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여러분 죄 중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 중에 있다면 지금부터 다시 죄짓지 않는, 죄에서부터 선함으로 움직이는 그 방향성,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면 어둠 속에서 그냥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이 나를 얼마나 잠식하고 있는지 힘들어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둠 속에 있다가도 빛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라는 그 마음, 어둠이 빨리 밝아져서 새벽이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지만 그 마음보다 내가 훨씬 더 그것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기도를 이 미사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이 틀림없이 다가올 것입니다.